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였도다. 아멘. 미국의 대표적인 팝아트 미술가인 그 유명한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대표작이 행복한 눈물이죠. 이것이 우리 삼성가에서 소장하고 있느니 많으니 한참 떠들썩했죠. 행복과 눈물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하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입가는 그 미소가 지어져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리히텐슈타인의 그 행복한 눈물이라는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의 첫 단어가 슬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슬프다로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곳곳에서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눈물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슬픔의 눈물, 고통을 의미하는 눈물이죠. 예레미야 에가에서 선지자의 예레미야는 이 고통과 슬픔의 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바로 이런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에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행복한 눈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40절, 41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신들이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러한 아픔을 보면서 그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우러 우리의 마음과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번쩍 들자. 즉 항복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돌아보자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에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내 눈에는 시냇물 흐르는 것처럼 눈물이 흐른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까지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만이 이 유다 나라의 이 멸망당한 폐허가 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자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변화, 거기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요. 우리아의 아내 앗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통회자복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죠. 하나님 앞에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이 다윗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지요. 또 이런 인물이 하나 또 나오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다.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극구 단호하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언덕을 넘어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허물을, 약함을 고백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죠. 성당, 이탈리아 성당 같은 데 가면 성당 꼭대기 그 돔에 닭의 형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회개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변화는 통회자복하는 눈물에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의 멸망,
성전과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백성들이 눈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조사하자.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때까지. 이 회개의 눈물은 무엇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냐면 용서받은 이후에 흘리는 행복한 눈물,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눈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바구음을 웃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행복의 눈물로 하나님의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귀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그들의 허물을 깨닫게 됐을 때 죄를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눈물이 행복의 눈물로 변화되었는데, 저희들의 삶에 이와 같은 회개의 눈물이 행복의 눈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순수한 믿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